미국의 부흥을 사모하여 역사 속의 중요한 부흥운동들을 연구하고 오늘날 미국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섬기고 있는 강순영 목사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중요한 부흥운동 시리즈로 지난번에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다루었고 이번에는 잔 칼빈과 제네바 부흥운동 이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 칼빈은 루터 찌븐글리보다 25년 후에 태어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2세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에 어떤 봉화를 들고 불을 붙였다면은 칼빈은 이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완성한 이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5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역사가들은 잔 칼빈만큼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드물다고 평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런 레벨 속에 칼빈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흥운동 지도자들 또 청교도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잔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인물들로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이드 존스, 그 다음에 스펄전, 존 스타트, 제임스 패커 모두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잔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인간사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통치가 인간사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한다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불결하고 부도덕했던 제네바를 성경적 부흥운동을 통해서 성경이 다스리는 세계적 모범도시로 만들어서 유럽의 영적 지도를 바꿨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의 생애를 그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은 루터나 찌빙글리보다 25년 후 1509년 프랑스 노용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교구 법무사인데 칼빈이 신부가 되도록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시켰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캐톨릭하고 갈등 때문에 이제 그 아들 진로를 법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를레앙 법과대학 당시 유명한 프랑스 법과대학 같습니다. 거기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이 아주 브라이트했던 칼빈은 헬라어, 라틴어를 공부해 가지고 헬라어, 라틴어 원서들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24살 먹었을 때 갑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죄에 대한 깊은 각성, 또 하나님의 거룩에 관한 깊은 인식,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감으로 깊은 평화, 확신 이런 것들을 맛보고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의 글을 많이 읽었고 그 영향으로 이제 캐톨릭하고 루터가 결별하게 됩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스위스 바젤로 갔다가 거기서 27살에 그 젊은 나이 유명한 걸작인 기독교 강요를 펴내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 여러분 많이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강요는 20년 동안 8번의 개정 증보판이 나왔는데 사도신경을 뼈대로 써나간 기독교에 관한 탁월한 변증서 그리고 조직신학 책으로 이 책에서 칼빈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종교개혁 모토를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 칼빈을 성령신학자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과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언급할게요. 예,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과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 출판으로 유명해진 칼빈이 조용한 학자로서 살기를 원해서 조용한 마을인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길에 제네바에 잠깐 들리게 됐습니다. 거기서 잊을 수 없는 인물을 만나는데 윌리엄 파렐이라는 4년 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제네바 개혁운동을 이끌었던 그 파렐, 이 불같은 개혁자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칼빈이 거기 왔단 말을 듣고 파렐이 칼빈을 찾아와서 이 책에 있는 성경 이론으로 종교를 이끌 지도자가 제네바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네바에 남아서 종교개혁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칼빈은 조용히 학문을 연구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이때 불같은 말로 만일 당신이 주님의 일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학문을 저주하실 것이요. 이렇게 강력한 저주 경고에 그냥 하나님의 강한 경고 같은 이런 음성을 듣고 칼빈이 제네바에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스위스 제네바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상인들, 정치 난민들, 범죄자들, 또 몸 파는 여인들, 술집, 또 빈민들로 가득한 불결하고 부도덕한 도시였는데 여기서 잔 칼빈이 이제 본격적인 성경 교육을 하면서 그 제네바시를 이 성경이 다스리는 도시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 중요한 부분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